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세계 막강한 아수르를, 바벨론을 거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람은 정체성이 누구냐, 뭐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 자신감 있게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와 관계된 너는 누구이며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고 교만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만들어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벼락을 쳐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을 들어서 사람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악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밟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도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눈에 확 뜨이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또 주님 손에 맞는 사람, 일을 할 때 주님과 합의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주님 손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 중에 내가 만난 주님,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제조, 제작, 제품, 설계, 디자인을 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던져진 역사의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소명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소명자, 사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 사명자는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반대를 해도 해야 되고 못 먹어도 고해요. 미션이가 파서블이에요. 그런데 소명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고 지가 하는 사람은 때리치우면 그만이에요. 막살 놓으면 그만이에요. 사표 내면 그만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는가, 이게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두 번째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듯이 따뜻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날 때, 야 이 자식아, 너 도대체 어찌된 인간이가, 이렇게 안 하고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밥은 먹고 사냐? 아침을 생선을 구워줬다는 거예요. 갈비를 구워줬다는 거예요. 그걸 따뜻한 회개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책망하지 않고 따뜻한 회개로 이끌어간다. 인간관계를 비바람을 치게 해서 그 사람을 호통치는 게 아니라 햇살 가득히 비추어서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섬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터치,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얼렁뚱땅 해치우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고, 배가 고픈 사람에겐 밥을 주고, 그렇겠죠. 인간관계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만나면 중매를 하고 연결을 하고 융합형인 사람이 있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감정 상하고,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한 관계, 섬세한 관계, 그리고 만나면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중매를 해주는. 부부관계를 보면 거의 코드가 안 맞습니다만, 거의 궁합이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도무지 안 맞는 MBTI 검사를 해보면, 코드를 보면, 입맛을 보면, 스타일을 보면 거의 반대적인 사람이 부부로 만났지만은,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오히려 그 모진 사람이 나를 따듬어 주고 나를 철들게 하고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찌지고 볶고 싸우면서 개떡 같은 사이가 찰떡같이 된대요. 화성에 쏜 남자, 금성에 쏜 여자,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지만 그것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사방팔방에서 계속해서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를 보면 소프라노가 다르고 알토가 다르고 테너가 다르고 베이스가 전혀 다르지만은 하모니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를 불러서 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한 원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시대 최강 아수르를, 바빌론을 거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남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날개 6 달린 천사가 서랍들이, 여러분, 두 눈으로는 감히 주를 바라볼 수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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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면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는, 여러분, 천사가 뭐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렇게 날개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현상은 내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 나는 한계와 부족과 결핍과 연약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같은 더러운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었다. 이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용교 선교사님 그 간증이 뭡니까? 결핍이, 부족이, 연약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큰 미천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절망을 해야 됩니다.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I am nothing. 그럴 때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보내서 천사가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신앙생활이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로만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어서 절망 끝에 소망이 나타나서 이제 그가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룩을 감당하면 권능은 저절로 나타나.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게 아니라 거룩을 감당하면 행복은, 성공은, 웰빙은,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을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시린같이, 다니엘같이 인정사정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뜻깊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제도권 안에서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인재가 쏟아진 역사가 없어요.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농사꾼 다윗을 불러가지고 성군 다윗을, 최고의 용사요, 신이요, 뮤지션을 만들어서 성군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폭삭망하고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고 80대 후반까지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을 들어 쓰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주기로 꺾어진 인생, 미디안 광야에서 80 노인이 되어서 완전히 희망이 절망이 되고 기진맥진 탈진한 80 노친네를 불러가지고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출애굽의 지도자로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를 불러서 천국 열쇠를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사람은 스펙은 없어도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불러서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찌질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다운타운을, 예루살렘을, 지식 있는 자를 무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항상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찬양대에도 어느 한 열심쟁이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핵이 되어서 핵융합적인 일이 난다. 사람을 모으고 헌신을 하고 불을 일으킵니다. 어디 던져가렸습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유현태 장로님은 10년 동안 4,000명을 전도하고 전도비만 개인적으로 8억 9억 원을 썼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정다인 목사님, 나이가 많습니다. 정다인 목사님 할아버지입니다. 투석을 합니다. 몸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2,000명을 양육한 거예요. 불철주야 그냥 뛰어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불씨가 되고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톨의 씨앗이 큰 숲을 이루듯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은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임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임자 이렇게 하잖아요. 임자가 뭡니까? 여러분,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면 쪽집게, 임자 만나면 병이 똑 떨어져요. 축구 선수가 히딩크라는 멋진 감독을 만나면 거기서 박지성이가 나오고 이영표가 나옵니다. 학생이 선생님, 교수님 잘 만나면 팔자로 고쳐버려요.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임자니까 사람은 임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오늘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줘서 자원하는 심령을 줬어. 내가 달가워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사람을 찾을 때 선뜻 나서서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란이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너무 깨면 후라이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후라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험한 세상 가운데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애굽 땅 바로에게 가라, 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네가 한 줄기 빛이 되거라, 썩어가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너는 소금 덩어리가 되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님 눈에 확 떠이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맞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한 시대를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앞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악이 걸치고 바닷물에 첨벙 뛰어들었잖아요. 이 바닷물에 뛰어들으니까 몸이 차가운 거 아닌가? 이거 괜히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 드는 거 아닌가? 그 계산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신대요. 그냥 뛰어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몸을 던지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조직에 몸을 담았는데 조직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괜히 성가대 지원했다가 아파도 와야 되고 힘들어도 와야 되고 스케줄이 안 되는데 와야 되고, 그 부담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피곤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성가대에 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내 삶을 다이어트 해주고 내가 딴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역사적인 게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런 찬송이, 노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울렸습니다. 6.25 동란에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서 온 국민들이 피켓을 들고 울고 불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눈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인재를 널리 구한다,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재가 6가지가 있더라고요. 돈이 되는 사람, 재물 재자를 써서 효자 상품, 히트 상품 있듯이 혜태 브라보콘, 농심 새우깡 그 하나만 가지고 그 회사 먹여 살린다 이러잖아요. 농심 신라면 이런 가지고 그 회사가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이 있듯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사돈의 8촌까지 먹여 살립니다. 기둥 같은 사람, 기둥 같은 사람, 인재라고 해요. 제주꾼이에요. 제주꾼, 탤런트가 뛰어난 사람. 적재함할 때 그 제자, 복을 쌓아가는 사람, 인재가 있습니다.
있을 제자를 써서 철밥통같이 자리만 차지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재앙 제자를 써서 저 인간이 재앙을 불러들인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재가 있다는. 여러분, 어떤 인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을 보면 그 구한말에 대한민국의 인재를 필요하다고 이래 하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말은 인재가 없다고 단식하지 말고 찾아보다 인재가 없거든 네가 인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농사꾼이었습니다. 그 찌질하던 아이가 지금은 안 찌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방의 시골 촌뜨기에 그런 소신병 환자를 불러다가 얼마든지 쓰신다.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리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한 게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다가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썩어도 남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허다한 영웅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무리를, 역사를, 패밀리를, 족보를, 보물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금도 단식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그 기업에,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샘물과 같이 온 우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깨우고 소일거리에 지쳐있는 소시민 같은 인재를 깨워서 쓰잘데없는데 시간을,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라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라는, 은사를 부리를 듯하게 해라.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해라.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해라. 이런 포도원의 품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낮에 오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오지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포도원에 포청 마마클럽이라고 포도원 청년의 파파클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는 그런 아줌마가 아니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섬기자. 어저께도 새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같이 인생 멘토링을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하라.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저를 보내소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의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의 축복의 조건이 간단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거예요. 미적거리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발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나무라지 말아라. 원불교 시대를 탓하지 말아라. 있는 거, 찌질한 거, 신통차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각이 뛰어나고 장사도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전쟁을 치르듯 해서, 그리고 남긴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한다고 세월을 보내지 말아요. 나가면서 준비하고 전쟁하면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버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타나고, 모세와 같이 80 노인이지만 노익장을 가시고
갈렙과 같이 85세지만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까딱노다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런 믿음의 새벽이슬 같은 청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 철에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사람을 찾고 계신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한 것만 사오니 성령으로다가 이열치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명자 소명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